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05쪽. 갈라디아 3장 15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좀 길더라도, 길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갈라디아에서 또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말씀을 알려고 해야 돼요.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구조가 1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는 중간에 끼어든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율법이란 게 뭔가? 이 율법 때문에, 중간에 끼어든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헷갈린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23절부터 29절까지는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이 오기 전과 그 다음에 믿음이 온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얘기를 하죠. 믿음이 오기 전이란 말이 나오죠. 23절에. 그리고 25절에 믿음이 온 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구분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가운데 있는 율법이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찾아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만큼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냥 율법 자체에 완전히 문구대로 문자주의에 빠졌어요. 문자주의. 유대인들의 특징이 문자주의에 빠졌다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자주의. 그야말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더니 안식일을 그야말로 일을 하지 않고 완전 지켜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수백 가지나 되는 그런 어떤 그 안식일 계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구전율법. 미시나라고 그랬잖아요. 미시나.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눌러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된다. 안식일 날 불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켜도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된다. 그러니까 불을 켜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완전히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그 진정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오히려 계명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어떤 보면 착각과 오해,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야말로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상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금 앞에서는 책망을 했잖아요. 그죠? 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막 질문을 7개나 되는 질문을 막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왜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살아? 막 그러면서 책망했잖아요. 그랬다가 오늘 말씀은 그 책망하는 투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죠. 형제들아, 이렇게.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자상하게. 형제들아 그러면서 바뀌어요. 톤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떤 삶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려고 하시는지 하나하나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5절 시작이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부드럽고 자상한 어떤 자상한 톤이에요. 그걸 부르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 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1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주신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이죠. 사실은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임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다. 그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약속의 말씀들이죠.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15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굉장히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약속, 인간 간의 약속 있잖아요. 계약 맺는 거. 여러분 임대계약서 써보셨어요? 그죠? 우리 다 그걸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죠? 집을 어떤 전세를 낸다거나 이렇게 뭔가 상가를 전세를 낸다거나 할 때 임대계약서, 우리 지금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계약서 썼어요. 계약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계약서 내용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만약에 내 마음대로 그 계약서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잖아요. 그죠? 계약서 내용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계약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찢어버려, 내가 마음대로 찢어버린다, 그럴 수 있나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한 대로 사람의 방식대로 사람을 따라, 정확히 번역하면 사람을 따라 내가 말해주겠다. 인간 간의 언약, 사람 간의 어떤 언약, 약속, 언약은 약속이고 계약이에요. 사람 간의 어떤 계약이라 할지라도 한번 정해지면 아무도 그것을 폐한다거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찢어버린다거나 그래서 무효화시킨다거나 또는 거기다가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내용을 거기다 첨삭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변경시키는 거죠. 더하거나 그렇게 못하느니라.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사람 간의 어떤 약속이나 계약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그걸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못 내가 계약 맺었다고 그걸 무효화시킨다거나 아니면 뭔가 변경시킨다거나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그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그런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 굉장히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구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지 이게 딱 나타납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이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을 복 주신다는 말은 영원히 복을 누리는 거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또는 너의 안에서,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해서 그들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이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22장으로 가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나와요. 너의 씨라고 나와요. 여기서 너의 씨. 앞에서는 아브라함한테 너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 너의 씨, 너의 자손이죠. 너의 자손 안에서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16절에서 약속들. 어떤 변경된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바꿔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똑같은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반복해서. 근데 그 약속들이 놀랍게도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 씨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그 씨라는 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돼 있다는 거죠. 너의 씨들, 너의 자손들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너의 씨라고 돼 있는 거예요. 너의 씨, 너의 자손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 바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볼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할 때 사실은 하나님 마음속에는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오게 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천하 만민이 구원받게 될 거다, 복을 누리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16절에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네 자손이라고 이렇게 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를 향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온 천하 만민이 구원받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17절에. 그래서 앞에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분명히 말하노니. 내가 이것을 분명히 말하노니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정하신 약속이죠.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그 자손 씨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그것으로부터 430년이나 지난 뒤에 주어진 율법이 절대로 그 약속을 폐기한다거나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맺은 계약서인데 하나님이 뭔가 나중에 율법이 그거를 그 하나님의 처음 정하신 그 계약서를 마음에 안 든다고 찢어버린다거나 어떤 변경시킨다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언약을 생각했을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을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중에 주어진 율법 때문에
앞에 있는 율법은, 앞에 있는 약속은 폐기되고 먼저 맺은 계약서는 폐기되고 이 율법이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율법에 집착을 한 거예요. 율법에 그 자꾸 하나하나에 집착을 한 것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율법주의에. 더군다나 구전율법이 막대한 기여를 했죠. 그죠? 미시나 구전율법. 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그것도 성경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집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처음 율법을 주신, 구약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오히려 인간이 만들어낸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하나하나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약속, 언약을 절대로 율법이 폐기한다거나 무효화시키지 못한다. 헛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만일에 그 유업이라는 게 뭐겠어요? 어떤 구원받는 어떤 그런 거죠. 구원받은 세상, 구원받은 삶. 유업이란 말이 상속받는 거니까 상속이에요. 상속. 그 유업이 만약에 율법에서 난 것, 나중에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어떤 난다고 한다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닐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주격조사를 좀 바꾸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 구원의 유업이, 구원의 상속이 만약 나중에 주어진 율법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주신 약속은 폐기됐을 거고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죠.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주셨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 주신 약속은 절대로 변하거나 그렇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주신 약속은, 구원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은 뭐냐는 거죠. 율법은. 그러면 중간에 주신 430년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 약속 주시고 그 다음에 430년 거의 500년 가까이 되죠. 430년이나 지난 뒤에 주신 율법은 또 뭐냐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왜 주셨어요? 율법을 도대체. 처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중간에 율법을 왜 주셨나는 거예요. 도대체 중간에 율법이 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란 뜻이겠죠. 그렇다면 율법은 뭔가? 뭐예요?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그림에 나왔죠? 영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씨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서 믿음을 놓아버리고 자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꾸 범법하는 거예요. 범법이란 말이 뭡니까? 법을 범한다 뜻이잖아요. 죄를 짓는다 뜻이에요.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죄를 범하고 있는지, 얼마나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 깨달아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율법을 추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꾸 범법을 하니까, 자꾸 죄를 범하니까 그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설교하시는 분이. 엑스레이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거울과 같은 거다. 그거 굉장히 좋은 비유 같아요. 율법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몸을 엑스레이 찍으면 우리 몸의 건강 상태가 밝혀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 영혼의 건강한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엑스레이 기능을 하도록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거울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거울을 비춰보면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내 영혼에 뭐가 묻었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엑스레이가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또는 거울이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안 다음에는 다른 것이 어떤 의사의 손길이나 아니면 약을 통해서 치료하게 되는 거고, 내 얼굴에 묻은 것은 내 손으로 치워야 되는 거죠. 내 손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치료제가 동원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주셨는데, 언제 주셨어요? 시내산에 주시죠.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주시고 나서 그때부터 430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출애굽시킨 것이 구원이죠. 일종의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달하지요. 그죠? 그 시내산에 도달해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산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뭐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계속 범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계속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거울, 율법이라고 하는 엑스레이를 기기를 주신 거죠.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지금 이런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을 가지고 인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 430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 지난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죄를 범하는 줄도 알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 계속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 상태를 들여다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면 그 율법이 또 뭐예요? 어떻게 주셨느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건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누구한테 전해준 겁니까? 한 중보자. 누구예요? 이게 바로 모세죠. 모세가 율법을 전해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전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한 존재가 바로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한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까지? 그 율법의 기능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자손? 약속이란 말 나오죠.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 그리스도, 그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약속의 자손,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율법이 기능할 수 있도록, 율법이 역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한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거.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처럼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기능, 한시적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율법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이제 기능이 끝나는 거죠. 율법의 기능이. 그러면서 앞에 있는 그 중보자라는 말을 다시 인용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와,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해석이 어려워가지고 무려 200가지나 되는 해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여러분, 해석이 되세요? 중보자는 분명히 그 모세죠, 모세. 근데 모세가 중보자로 쓰임 받았는데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도대체 얼마나 해석이 어려우면 200가지나 되는 해석이 있을까? 학자들마다 중구난방인 거예요, 이게. 근데 번역상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원문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중보자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걸 번역을 이렇게 의역을 해놨네. 중보자는 하나가 아닌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중보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말은 바로 뭐예요? 중보자는 여럿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중보자는 여럿일 수 있다? 똑같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손을 바꿔서 중보자를 바꿔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구나. 이런 뜻이더라고.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율법은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주셨다고 한다면은 약속을 이루는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간단한 건데, 사실은요. 내용이 쉽고 간단한 건데 그렇게 어렵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 분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나 아니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가 이제는 뭐예요? 율법을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단락에서 또 핵심적인 말씀이 21절.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거냐? 나중에 주어진 그 율법이 앞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셨던 아브라함과 그 씨라고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얘기하셨던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과 서로 반대되는 거냐? 완전히 정반대되는 상충되는 거냐 이거예요. 답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 결코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죠, 사실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주신 거죠. 그렇지만 만약 그 율법이 또 율법을 주셨다 할지라도 율법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살게 하는, 즉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또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의롭게 만드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롭게 된다거나 또는 구원을 받는다거나 다 같은 뜻이에요. 생명을 얻는다거나.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같은 뜻이에요. 전부 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만일 살게 하는, 살 수 있게 하는 능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만일 살 수 있게 하는, 즉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그 생명이 의죠. 의가 생명이죠. 구원이죠. 구원.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의가 임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의롭다고 해주셨을 거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왜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다 못 지키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나는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율법에 매달렸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죠. 어떻게 지켜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백 가지가 아니라 수천 가지나 되는 율법을 평생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없다? 불가능하죠.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을 통해서는 어떤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율법에 집착하고 있는 유대인들 누구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영혼이 의로운 상태가 아닌 거예요. 왜?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에 지키려고 집착하면 할수록 내가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수천 가지나 되는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고 말도 안 되지. 순간적으로 어기게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어겼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의롭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죄인이란 얘기잖아요.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그렇게 만약에 율법이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구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율법을 만약 주셨더라고 한다,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주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텐데, 22절에 마지막 결론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결국 율법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존재를 죄 아래 가둬버렸다.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버렸다고 하는 거죠.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이. 율법을 통해서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예요. 너가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는 뭐냐면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잖아요. 앞에 처음 주신 약속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숨겨진 의도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결국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다 가둬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알았어야 돼요. 율법에 집착하면서 아이고 나는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난 죄인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난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고 난 죄인이구나. 난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고 깨달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뭔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막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네요. 저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율법이 주어졌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드디어 23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그래서 23절, 24절은 믿음이 오기 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율법에 매인바되고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갇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인바됐다는 말은 감시받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감시.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감시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잖아, 이렇게. 감시. 매였다는 말은 얽매였다는 뜻인데, 원래 뜻은 뭐냐면은 보초 쓰면서 감시한다 뜻이에요. 율법이 우리 모든 인간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그러면서 갇혔다는 말은 감옥에 가뒀다, 통제했다 뜻이에요. 어떤 감옥에 딱 가두고, 어떤 감방에 딱 가두고 율법이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 보초 쓰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넌 죄인이라고, 이렇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 완전히 메인 존재, 그 다음에 율법 아래 갇힌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서 율법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초등교사. 이 초등교사란 말이 파이다고고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뭐냐면 모든 것을 인도하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파이다고고스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교사 하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요, 로마 시대 때 이 그 초등교사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어떤 그 부잣집 있잖아요. 부잣집에 노예들이 여러 명 있죠. 종들이. 그러면 그 노예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성숙하고 지혜롭고 나이가 많은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자기 자식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맡기면 자기 자식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 노예가 뭐예요? 그 자식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 사람, 그 아들한테 뭔가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시하고 통제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초등교사예요. 그러니까 뭔가 가르쳐준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만,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감시하고 통제까지 하는 거죠. 율법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들 입장에서 아들이 그 초등교사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죠? 항상 자기 따라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 게임방에 들어가려고, 오락실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딱 잡는 거지. 너 오락실 들어가면 안 돼. 물론 잘못된 삶을 사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통제하는 거지만, 그건 싫지요. 그잖아요. 우리 오락실에 게임을 즐기고 오락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들한테 그 하지 마라 하면은 그 선생님이 가정교사를 붙여줬는데, 가정교사가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너 엄마 아빠한테 이른다 그러면서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 가정교사가 좋겠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죠? 율법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로 딱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초등교사 역할을 하면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결국 뭐예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겠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얻게 됩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리 함이니라. 넌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로운 존재야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실제적으로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죄인이고 죄를 짓고 있지만 일단 선언을 해 주시는 거죠.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너 이제 의로운 존재야 라고 신분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먼저 신분적으로 구원해 주세요. 신분적으로. 넌 이제 의인이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의인으로서 또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의인답게.
성화되어 간다 그러죠. 성화되어져 간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진짜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 진짜로 성화되어져 가는 거,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거, 그게 구원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자꾸 구원하면 뭐만 생각합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요것만 자꾸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신분적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쪽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완성점이 언제일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그렇게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것을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의 역할이.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25절부터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제 믿음이 온 후.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약속대로. 처음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어떻다?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또 벗어나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초등교사. 항상 나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게 했던 그 초등교사로부터 드디어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초등교사 아래 있는 정도가 있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26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볼까? 시작.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와. 초등교사에 계속 통제를 받고 거기에 메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거기서 벗어날 정도가 아니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로 됐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아들이란 말이 단수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유리란 말이니까, 너희라는 말이니까 복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맞죠.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갑자기 주어를 바뀌어서 앞에서는 우리라고 그랬는데 26절부터 너희라는 말로 바뀌죠. 왜요? 지금 앞에 갈라디아 사람들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들한테 확실히 깨우쳐주기 위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너희는 지금 초등교사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지금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일종의 그런 거예요. 지금 삼성 지금 회장이 누구죠? 네? 이재용이지? 이재용이죠? 네, 이재용. 약간 순간 헷갈리네. 그 아버지가 이건희 씨였잖아요. 이건희 씨가 살아계실 때는 이 사람은 장차 후계자이긴 하지만 회장으로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뭐예요? 어떤 회사 다니면서 그 삼성 속해 있는 회사에 속해 있으면서 직원으로서 일종의 훈련받은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상속자로서 후계자로서 후계자 수업을 받은 거예요. 그랬다가 이건희 씨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중에 이제 회장으로 이렇게 승격이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의 통제를 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뭐예요? 상속자로, 후계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승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신대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라고. 너는 내 자식이고 내 자녀고 내 아들이야. 나의 후계자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 향해서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 너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라는 거죠.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 다짐해야 그 새로운 정체성대로 사는 거예요. 난 거지야 그러면 거지대로 삽니다. 근데 나는 뭐예요? 재벌집 손자야, 난 재벌집 아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재벌집 아들답게 사는 거예요. 노숙자들 있잖아요. 노숙자들.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노숙자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마음도 노숙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 다시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데 얼어 죽습니다. 그 추운데 자면은, 밖에 자면. 그러니까 뭔가 방을 마련해주고, 이곳에 와서 사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노숙자 근성에 찌든 사람들은요, 그걸 굉장히 불편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못 견디고 뛰쳐나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식 자체가, 나는 노숙자라고 하는 그 의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찌들어 버린 거죠. 노숙자 근성이라고 그래요. 노숙자 근성, 거지 근성. 우리가 율법 밑에서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율법의 종이 되어서 항상 감시받으면서 통제받는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그런 근성이 있는 거죠. 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난 죄인이야. 난 죄인이라고. 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거야.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은 뭐야?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 옛날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발 생각을 바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고 해. 이제 이거예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더 강조하나 보세요. 27절에 누구든지, 아무도 예의가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야.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지요? 물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례 받지요?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 성령 세례를 포함해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세례 받은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세례받은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 막 어떤 노숙자도 얼마나 깨재재한 옷을 입고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다 목욕시키고 만약에 그 사람을 육군사관학교에 보내가지고 육군사관생들 옷을 입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조폭이다가 폭력배로서 살다가 육군사관학교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근데 6개월 만에 딱 나와서 보니까 육군사관학교 옷을 딱 입었는데 딱 행동하는 거 보니까 각이 딱 져 있어요. 완전히 달라져 있어. 왜 그래요? 속에 생각이 있거든요. 생각이 바뀐 거거든. 난 전에는 폭력배고 조폭이었지만 이제는 나는 육군사관학교 생도야. 나는 장차 대한민국 국군의 장교가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걸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걸어 다닐 때도 완전히 다릅니다. 각이 딱 져요. 6개월만 지나면 변합니다. 저는 LG 출신이지만 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1년 정도 지났을 때 삼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교제를 했거든요. 1년 정도 지나니까요, 완전히 LG 사람들하고 삼성의 사람들하고 달라지더라고. 삼성은 조금 느슨하거든요. 굉장히 화합을 강조하고 화목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느슨해요. 1년 지나도 조금 이렇게 풀어진 모습으로 살아요. 근데 삼성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 1년 지났는데 완전히 삼성맨이 돼 있어요. 소위 나는 퍼스트, 제일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1인자라고 하는 내 업계에서 1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최고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의식이 바뀐 거죠. 삼성에서 그렇게 연수시킨 거예요. 교육시키고 연수시킨 거예요. 1년 동안. 그랬더니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기업이고 재벌이지만 이 삼성 출신의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의식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너희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너희를 볼 때 뭘 보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났네? 저 사람 그리스도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떤 그 꾀죄죄한 거지의 모습, 노숙자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행동하든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거기서 누구든지란 말을 썼는데 28절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 헬라인이든 또 종이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아니면 자유신분인 사람이든 심지어는 남자든 여자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예요? 하나다. 똑같다는 것이다. 똑같다. 아무도 예의가 없다는 거죠. 아이고 저는 노예 출신인데요. 설마 제가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까요? 저는 그냥 지금도 노예인데요. 아이고 저는 또 이방인인데요. 아이고 저는 여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대요. 다 똑같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대요.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신대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곧 아브라함의 그 자손, 앞에서 약속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손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것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되는 거고, 믿음의 자손, 영적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대로 처음 그 약속해 주신 대로 드디어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자다는 뜻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다. 후계자다. 삼성의 후계자.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 장차 천국의 후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종 목표가 뭐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셔서 온 세상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천국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을 이어받아서 누릴 사람, 상속자, 바로 너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좀 어렵죠, 그죠? 딱딱 어려운데 성경 갈라디아에서 또 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 근데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설명이다 보니까 좀 어렵죠. 어렵고 또 지루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반복해서 제대로 읽고 묵상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메시지를 하고자 하는 건지, 무슨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건지.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약속으로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중간에 뭔가 폐기 처분된다거나 변경된다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끼어진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계속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죄악됨을 알 수 있도록,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고 혼란에 빠졌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고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구나 라고 착각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정통 유대인들 보면 지금도 막 그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지금도 까만 옷 입고 이 수염 머리 수염 다 이렇게 막 기르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완전 율법들을 행하기 위해서 미시나 수천 가지나 되는 그 미시나 구전 율법들을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 보세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미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이 그렇게 막 노력해도 의롭다고 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건데,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똥꼬집 피우면서, 완전히 얼마나 고집 피우는 겁니까? 잘못된 지식을 계속 고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식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제대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는 거. 목회자들은요, 제대로 된 지식을 가르쳐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지식을 알고 제대로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죠. 그죠? 이제 제대로 사실을 알았으면, 지식을 알았으면, 제대로 된 걸 알았으면 이제 뭐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내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뭔가 결심하고 다짐해야 되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이제 자꾸 율법에 얽매이고 율법의 노예가 돼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감시를 받고 통제를 받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핵심은 믿음이죠. 믿음. 진정으로 제대로 믿어야 돼. 진정으로. 그냥 대충 나는 믿는가 보다 라고 착각하고 대충 종교 활동을 하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어야 돼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진짜로 믿어야 돼. 제대로 믿어야 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시구나, 나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진정으로 그렇게 믿고 항상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적용적인 차원에서 5장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거기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다음에 25절도 읽어볼까요?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느냐? 그러면 실제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뭘 따라 행동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나 보다 해. 근데 성령이 어디 있는지 몰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걸 몰라요.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어디다 팽개쳐 놓고 뭐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타락한 그 인간성, 타락한 고집이죠. 고집, 자아. 타락한 자아를 따라서 계속 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꼴리는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8절,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가 육신이에요. 타락한 본성, 자아, 고집. 자기 자아를 위해서 심는다고 하는 것은 자아를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자아를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거기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썩어질 거, 사망, 죽음. 죽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영혼이 망하고 우리 몸이 망하고 우리 삶이 망하고 우리 가정이 망하고 우리 자녀들이 망하고 우리 사업체가 망하고. 근데 뭐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니까, 그 목적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죠. 기쁘고 행복한 삶. 영생을 거두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가,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뭔가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말한 거 자세히 설명 못 합니다, 지금 현재. 근데 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제가 이 설교 요약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반복해서 좀 읽어보시면 조금 깨달으실 거예요. 저는 일주일 내내 매달리는 거예요. 슬속을 봐서 혹시라도 조금씩이라도 어떤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안 되니까, 올바로 가르쳐줘야 되니까, 올바른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올바로 깨우쳐드리기 위해서 성경 원어로 저는 당연히 있죠. 원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원어로 반드시 있고, 몇 번이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정통적인 주석 몇 번이고 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설교 어떻게 하셨나, 수많은 사람들, 한국의 옥하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 몇 번을 다 들어봐요. 몇 명, 여러 명을 들어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본문만이라도 설교 말씀이라도 한 적어도 두 번, 세 번 한번 들어보세요.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설교 요약된 거, 이거 주보에 있는 거 여기다 놓고 또 가시지 말고 집에 갖고 가셔서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걸 꼭 읽어보세요. 좀 반복해서. 그러면 조금 깨달으실 거예요. 조금. 60% 70%만 깨달아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고, 즉 우리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런 모습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사하시며, 그 다음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거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의가 계속 남아있는데 그 불의가 죄잖아요. 그 죄악된 모습에서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죄악된 모습이 계속해서 없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회복해 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 생각하는 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근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신적인 모습.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또 우리 카톡에 올려드렸죠. 옥하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옥하는 목사님 그 선언을 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역시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같이 깨닫고 계시는구나. 전 그런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 본 적이 없거든요. 그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전부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목사님들만 있었는데, 옥하나 목사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전부가 아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런 분이 계시구나. 마음이 통하네. 구워서 천당 가는 거는요, 구원받은 삶의 결과예요. 결과. 구원의 이유,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회복.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삶을 살 때에,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초점 맞추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대표적으로 요약한 게 바로 그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죠. 희락, 그 다음에 화평, 평안, 그 다음에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인간관계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막 베푸는 모습. 그 다음에 뭐예요? 충성, 신실함이죠. 신실함, 온유, 부드러운 마음이죠. 순종하는 마음. 그 다음에 절제. 내 육신의 욕망, 내 육신의 자아를 절제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점점 내 안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점점 회복되어 가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살 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갈라디아서에서 그거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요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어렵죠. 압축시켜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떤 존재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다. 유업을 이을 자다. 한마디로 상속자예요. 상속자. 한 단어예요.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야. 대재벌 삼성의 상속자 정도가 아니고 온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온 세상의 상속자. 그 말이 성경에 나오는 거 아세요? 로마서 4장 13절 마지막 한 구절 보여드려야겠네. 로마서 4장 13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읽어볼까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세상의 상속자를 말 쓰잖아요. 온 세상. 삼성이라고 하나의 기업 정도가 아니고 온 세상의 상속자라니까요. 우리가.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앞으로 이 세상은 뭐예요? 천국으로 바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 세상 천국의 상속자. 이 의식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해요. 이 의식.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 그리스도 학파에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사람은 뭘로 옷 입고 있다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예 옷 삼아서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인간 설방안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본다?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 행동하면 그리스도가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똑바로 행동하면 그리스도는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리스도께 가야 되겠다. 나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책임을, 항상 책임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삼성에 속해 있으면서 어디 가서 잘못 행동하면요, 삼성은 저런 기업이야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생각, 의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다고요. 1년 만에. 달라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 삼성맨들 확실히 달라요. 그 의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이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나는 온 세상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찬송가 아까 288장이 아니고 우리 그 545장 찬송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반영해 줬네요. 545장